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이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바로 이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이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대신 주일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배로 모이신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말씀은 유대인들 무리들 가운데서 큰 쟁론이 있었다. 오늘 40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리들 가운데 쟁론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듣는 무리 중에서 서로 논쟁이 있게 되는 겁니다. 논쟁의 내용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한쪽 무리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선지자가 아닐까? 그 선지자라고 이제 그 자를 붙여서 번역했죠. 그냥 하나님이 보내신 많은 선지자들처럼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선지자일 거야 라는 것을 담고 있으면서 그 선지자라고 말할 때는 조금 특별한 선지자를 생각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길 기다렸던 선지자가 있었던 거죠. 그 선지자는 신명기 18장에 나오는 선지자예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한번 보세요. 신명기 18장에 보면 신명기 18장 15절 말씀, 유명한 말씀이니까 반복돼서 설교 중에 여러분 하는 설교 들을 때마다 인용이 자주 되는 거죠. 18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모세란 너무너무 절대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는 이스라엘이다 라고 말할 때 그들이 마음에 품는 이스라엘에 대한 정체성의 그 기초는 아브라함부터 시작되지만, 그러나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낸 모세의 이 지도력은 오늘의 이스라엘 형성케 하는 초석이에요. 율법을 그로 말미암아 반포되었고 그로 인하여 주님께서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셨다는 사실 때문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신의 놓여진 현재 처지에 대한 어떠한 원망과 불평과 이익이 있었다면 그들은 당연히 모세 같은 그 선지자가 왔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갖고 있는데, 신명기 18장 15절에 예언되어 있는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이 너에게 보내실 거야, 이 예언의 말씀을 기억하고 바로 저 예수가 그 선지자 아닐까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여기까지 생각이 미친 사람이건 아니 그렇지 못한 사람이건 특별한 존재 생각한 것이죠. 만일 그 선지자가 맞다면 저자는 우리로 하여금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다시 구원해낼 거야 라는 기대를 가질만 하겠죠. 어떤 이들은 아니 그 정도 아니고 아마 메시아일 거라고, 우리를 모든 압제로부터 구원해야 될 뿐 아니라 모든 죄에서 우리를 사해줄 참된 메시아, 그분이 아닐까. 그리스도 오심을 이들도 기다렸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 때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니가 누구시니까? 라고 이렇게 동방박사들이 찾아와 헤로데스에게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우리의 참된 왕인 메시아 그분이 오실 것이다, 이런 것에 대한 기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또 예수님이 가르친 말씀을 듣고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겠느냐, 이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들어보니까 턱없는 말을 한다 싶은 거죠. 그래서 이제 41절에 보니까 어떤 이들이 이렇게 말해요. 에이, 무슨 소리인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이들 생각에는 예수님은 결코 그리스도일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갈릴리 출신일 수 없다라는 그들의 성경적인 이유 때문이죠. 그들이 근거를 댑니다. 42절에 보니까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그랬습니다.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이것이 이제 메시아가 오게 될 경우 다윗의 후손으로와 이스라엘 참된 왕으로 오실 것임을 생각할 때, 그럴 때에 메시아는 반드시 갈릴리 출신일 수 없다라는 성경적 근거를 제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점잖은 게 다 이런 거죠. 예수님이 가르치는 말씀과 그가 행하신 일을 보고 사람들이 마음에 훅 미혹되어져 저 예수님이야말로 혹시 그 선지자 아니겠느냐, 모세 같은 이가 아니겠냐, 더 나아가서 그가 우리의 왕으로 오실 분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데에 대하여 어떤 이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점잖게 얘기하는 거지. 이 사람들아, 그렇게 쉽게 미혹되지 마, 그렇게 쉽게 어리석게 믿지 마, 저 예수를 더 두고 봐야지, 저자가 어떻게 그리스도는 절대로 아니지, 왜냐하면 베들레헴에서 나와야 될 거 아닌가,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잖아, 아니라고, 이렇게 반론하며 이스라엘 무리들 가운데서 여러 이야기들이 웅성웅성 나오게 된 겁니다. 의견이 갈린 것이죠. 나눠지게 된 것입니다. 이런 논쟁의 여파는 일반 유대인들의 무리에서뿐만 아니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도 미치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그들이 사람을 좀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빈손으로 온 겁니다. 빈손으로 온 거죠. 그래서 이제 저들이 묻게 됩니다. 45절에 아랫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오니 그들이 묻되 어째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빈손으로 온 거죠. 그러니까 46절에 저들이 말합니다. 그 사람이 말한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이들이 예수님을 잡고자 했으나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44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도 있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왜 손을 대지 못했을까요? 왜 임무를 완수하지 못했을까요? 그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문맥상 무리들이 보이고 있는 반응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 대중들이 말합니다. 저는 그 선지자일 것 같다 라는 사람들 앞에서 함부로 예수님을 잡아올 수는 없는 겁니다. 여보시오, 그 선지자 우리는 그렇게 여겨지는데 왜 그걸 체포하는가? 대중들에 대한 저항이 있을 수 있게 되어지죠. 아니 그리스도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곳에서 함부로 체포해 오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뿐만 아니라 이들이 와서 보고를 뭐라고 했죠? 46절에 그 사람이 말한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이거 누구의 고백이에요? 이들의 고백이에요. 잡으러 간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같이 말한 사람이 여지껏 없었다고들 합니다 라는 간접적 인용이 아니고 자기들 얘기를 한 겁니다. 왜 안 잡아왔느냐? 저 사람처럼 말하는 사람은 여지껏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받은 가마력 때문입니다. 잡으러 갔는데 저자가 혹 그리스도냐? 저자가 혹 그 선지냐? 라는 무리들의 반응처럼 저들도 예수님의 말씀과 행하신 일을 보고 저들도 마음에 미쳐오는 모종의 영적인 압박과 가마가 있었던 거예요. 도저히 손을 내어 잡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이죠. 저희가 손을 댈 수가 없었습니다. 저자처럼 말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배웠을 때의 정직한 심령의 부담을 그들이 말하게 되어졌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저들을 믿는 자로 만들지 않으셨으나
최소한 아직은 예수님이 잡히실 때가 아니므로 저도 심령 속에 예수님에 대한 부담과 압박과 대중적인 환경을 고려하게 만든 거죠. 자, 저자들이 무슨 말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말한 사람이 여지껏 없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이 말은 오늘 본문의 40절로 올라가게 되면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참 선지자,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리가 들은 이 말씀과 같은 말씀을 들은 거죠. 그러니까 잡으러 갔던 자들이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하는 그 말씀, 무리가 듣고 의견이 서로 나뉘게 됐던 그 말씀은 도대체 어떤 말씀일까? 일단 오늘 본문 요한복음 7장 안에서만 몇 가지를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체포하러 갔던 사람들은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없다 하였고 무리 가운데도 다양한 의견들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무리가 들었던 말씀을 지금 요약해 다시 정리해 볼 터인데 들으시고 여러분은 어떤 반응에 속할 것인가? 여러분은 어디에 서 있는가를 여러분 스스로 속을 들여다보시고 마음을 들여다보셔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말할 것인가? 7장 14절을 가보겠습니다. 오늘 7장에서만 그 흐름을 찾아보면 예수님께서 명절 중간이 되어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셨습니다. 초막절 중간쯤입니다. 이때쯤에 가르치셨습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세 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약하면 내가 너에게 지금 선포하고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너희에게 선언하고 가르치노니 나에게는 불의가 없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18절부터 19절 읽습니다. 시작.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19절. 모세가 너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요약하면 불의한 자는 내가 아니요 너희라. 너희는 율법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불의가 없는 나를 도리어 죽이려 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누가 불의한가? 너희가 불의하다. 내가 안식일에 사람을 고친 일 보고 불의하다 하여 나를 죽이려 하지 않느냐? 그러나 생각해보라.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어찌 불의하냐?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어찌 율법을 거스르는 것이냐? 다만 너희가 안식일에 내가 사람의 생명을 고쳤다 하여 나를 죽이려 하는 것은 그는 하나님의 율법이 아니요 너희가 안식일에 대하여 세운 너희가 세운 너희 규례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세운 너희의 규례는 하나님의 안식일에 관한 율법을 도리어 거슬리고 있고 그것을 나를 죽이려 하니 너희가 불의하다. 합당한 의로운 판단을 하라. 그게 말씀이에요. 28절과 29절을 두 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요약하면 나는 나를 보내시니가 있어. 그가 나를 보내심으로 온 자니라. 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신 분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니 참되신 하나님이 보내어 온 내가 하는 말은 참되며 불의하지 않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온 자가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있어 오게 됐는데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니 참되신 그가 보내어 보내심을 받은 나는 불의하지 않고 참되다. 주는 계속 자신이 어떻게 온 자인가를 말하며 주님을 악하다 말하는 저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저들이 하나님의 참된 말씀 앞에 순종할 것을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33절과 34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 신비한 말씀하신 것이죠. 내가 너희 가운데 있지만 이것은 잠시 있는 것뿐이라. 나는 나를 보내신 이에로 다시 돌아갈 것이다. 그때가 되면 너희가 나를 찾아도 그들은 결코 나 있는 데로 올 수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곧 하나님 나라요 하늘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본래 성자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리하여 30절 38절 지난주에 살폈던 말씀까지 선포하게 되어집니다. 두 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명절 끝날 37절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생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라 하시니 누구든지 그 배에서라 하심은 성령께서 우리 영혼을 통하여 우리 심령을 통하여 흘러나올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우리 심령 속에서 성령께서 흘러나오실까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주어지는 은혜를 입기 때문이죠. 그 흘러나오는 것은 목마른 사람에게 물 한 방울 갈증나게 주는 것이 아니라 생수의 강처럼 나온다 하였으니 하나님의 성령을 통한 은혜가 강처럼 넘칠 것을 의미하죠. 구원의 은혜의 폭발적인 것이요 감당할 수 없는 영적 부유함이 우리 가운데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 모든 은혜를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와서 마시라는 거예요. 자유롭게 마시라는 것이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구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여기까지 미치게 된 거예요. 이 모든 말씀을 듣고 유대인 가운데 논란이 벌어진 겁니다. 누가 이런 말을 사람 가운데 한 적이 있겠는가? 내가 이런 말을 사람 가운데 들은 적이 없다. 그러니 그 자가 누구겠는가? 그는 하나님 보내신 그 선지자야. 그 메시아야. 등등의 얘기가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셔요? 여러분 이 성경을 같이 읽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 심령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떠한 분이라고 믿음을 고백하게 됩니까? 이런 말은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예수를 잡으러 간 사람조차도 이렇게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이 말은 나중에 언젠가 할 수 있는 말이란 뜻이 아니라 사람이 아닙니다. 라는 고백으로 이끌어갈 만한 말씀의 압박이 심령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 고백을 들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가르치는 자요. 말씀을 맡아 모세의 교훈을 가르치는 자였으니까 알아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찌하여 너희가 그렇게 말하느냐? 되묻고 그들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들은 말을 이야기할 때 과연 그 말이 사람으로 할 수 없는 말이라는 사실이라면 어찌 그가 그 말을 하는가를 그들이 아는 성경 지식에 비추어 따져보고 성찰하고 주께서 보내신 자이겠는가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저들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47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뭐라고 말하죠?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미혹으로 간주합니다. 너희도 속았구나. 너희도 가서 거짓 사설에 속아 왔느냐? 너희도 속임을 당했느냐라고 속임 당한 것으로 간주해 버립니다. 아니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그들의 말이 진실되며 일리가 있으며 근거가 있으며 과연 그렇다는 생각을 왜 생각을 돌아보지 않고 너희도 미혹을 당하였느냐?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48절에 자기들 이유를 제시합니다. 4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우리 가운데 믿는 자가 있느냐? 아무도 없지 않은가? 그러면 그렇게 믿지 말아야지. 그거예요. 우리가 판단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당국자들, 즉 제사장 그룹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의 선지자로 믿지 않고 그의 말이 거짓되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예수가 틀린 것이지. 그들 자신이 올바른 판단의 기준이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내려진 자신의 편견과 판단이 있는 겁니다. 예수는 죽일 자라. 그 사실을 갖고 있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소위 우리가 흔히 얘기하듯이 중립적이며 편견 없이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그리스도의 하신 일과 교훈을 살펴 판단해야 될 것이 아니냐라는 이 요구에 대해서 저들은 듣지 않는 겁니다. 자신들이 옳은 판단에 있기 때문에 최소한 그의 말을 듣고 판단하시오라는 말에 대하여, 그들이 행한 일을 보고 판단하시는 말에 대하여 틀렸다가 되어지는 거예요. 틀렸다가. 저들은 자신들이 가르쳐온 안식일의 규례에 반하는 일을 옳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종교 체제가 다 무너져 버립니다. 자신들이 이해하고 가르쳐온 모세의 율법 체계요, 그에 따라 세운 종교 사회가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저들은 의인이 하나님 나라 간다고 가르쳐야 됐고 백성들이 그렇게 믿기를 바랬습니다. 그 의인은 자기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려고 애쓰는 자들이 의인이라고 생각한 것이고, 이 세상 속의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들만큼 지키지 못하는 자니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의와 죄인은 자신들이 의의 위치에 있고 백성들 상당수는 죄인의 위치에 있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의인이 들어가는 것이지 결코 죄인이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반대로 얘기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의인을 부러운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들은 모세의 가르침을 뒤집는 예수를 살릴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모세의 가르침을 뒤집는가? 누가 율법을 거슬리는가? 49절에 가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너희가 미혹되었구나 라고 말하면서 미혹된 백성들의 영적 성격을 말합니다. 너희가 예수의 말을 듣고 미혹된 자들에게 영향을 받아 너희도 미혹되어 이렇게 우리에게 왔지만 내가 너희를 일깨우니 예수의 말을 듣고 미혹된 자는 율법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 성격을 그렇게 규정했습니다. 율법을 알지 못한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이 말이에요. 이 무리가 어찌 예수를 믿고 미혹되어 따라가느냐? 저들이 율법을 알지 못하는 까닭이요?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자이기 때문이다. 율법을 누가 모를까요? 모르는 자도 있으니 이방인이 모릅니다. 이 이방인은 유대인 보기에 저주받은 자들입니다. 유대 사회 안에서 율법을 거슬리면서도 무지한 가운데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그 이단이에요. 정통에서 벗어난 이단들이죠. 그러니까 너희는 잘해봐야 이단이요. 더 나아가서는 이방인과 같은 자들이 되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이라. 바리새인과 이 대제사장들은 자신들이 예수를 거슬려 있지만 예수를 거슬리는 자신들의 기준에 비추어 율법을 백성들과 그 빈수로 온 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자와 다를 바 없다고까지 얘기합니다. 세 번째로 니고데모가 등장합니다. 미혹된 자라 비난하고 율법의 저주인 자라고 비난했는데 그 중에 니고데모가 등장합니다. 니고데모 와서 뭐라고 하냐? 51절에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가 행한 것을 알기도 전에 미리 심판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거 굉장히 기분 나쁜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앞서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은 당국자들가 말했죠. 대제사장이나 제사장 그룹이나 우리 바리새인들이나 비록 우리가 사이는 안 좋고 서로 갈려져 있지만 너희들에겐 지도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자요, 종교적 시스템 안에서 그 결정권을 진 자들인데 우리 가운데 예수 믿는 자가 있느냐라고 말했는데 아니 니고데모가 그 가운데 출신인 사람이 툭 나타나서 말하기를 우리 율법은 사태를 정확히 알기도 전에 사람의 말을 듣고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 먼저 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기분이 확 상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른 얘기합니다.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자, 니고데모의 얘기는 뭘까요? 오늘 우리의 지금의 얘기를 말하면 사실 확인이죠. 사실부터 확인하자. 요즘에 흔한 영어 팩트 체크. 팩트 체크하지 않고 사실 확인도 안 하고 우리는 미리 우리 율법은 정죄하느냐? 우리 율법이 어찌 그렇게 돼 있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물으니까 사실 확인을 하지 않았다라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사실 확인을 해봐야지 라는 아빠가 앞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이 말은 뭐예요? 갈릴리에서 안 온 거 뻔히 알죠. 니고데모가 갈릴리 출신 아닌 거 저들이 잘 압니다. 알면서도 너도 갈릴리에서 왔냐는 말은 뭐냐면 네가 갈릴리 사람 편에 언제 물들어 그들 편을 드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를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 네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은 네가 갈릴리 편을 드는 진영 논리다 그 말이에요. 그게 요즘 말하는 진영 논리입니다. 네가 갈릴리 사람 편은 들어 그 진영 논리로 우리를 판단하려고 하느냐? 이게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옳고 그름에 대한 올바른 사실된 판단에 있어서는 사람은 다 편견과 주관 안에서 자기 옳다는 주장들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똑같은 입장에서 얘기합니다. 니고데모가 뻔히 갈릴리 출신이 아닌 줄 알지만 갈릴리에서 왔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빙자하여 니고데모를 무안하고 그의 이의 제기를 무력화시킨 다음에 억지로 무력화시킨 거죠. 무력화시킨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근거를 제시합니다. 52절에 찾아봐라. 성경을 찾아봐라는 얘기죠. 갈릴리에서는 선지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느니라. 아주 확신 있게 니고데모를 물리쳐 나갑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이런 논박의 흐름을 성경에서 읽고 여러분 누구 편에 들어갑니까? 이거는 물으나 마나 하겠죠. 우린 예수님 편이다 그럴 거예요. 자, 생각을 해보십시다. 첫째, 누가 미혹을 당했죠? 성경은 오늘 이것을 읽고 교회로 하여금 생각하고 답하라고 요구합니다. 누가 미혹을 당했으며 누가 속임을 당했는가? 여러분인가? 아니면 예수를 죽여야 했다고 말한 저들인가? 이건 양단 간의 선택을 분명히 요구합니다. 누가 참된 진리를 예수님은 보내신 자가 참되니 내가 말한 것 참되다고 말했고 나는 불의하지 않으며 율법을 거신 적이 없다고 계속해서 말씀했던 선포의 내용을 비추어 과연 누가 참된 진리를 보지 못하고 속임을 당하고 있는 것인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선지자요 또는 그리스도가 말했던 저들인가? 두 번째, 누가 그러면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자인가 생각해야 합니다. 율법을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판단을 내린다면 이 말은 한마디로 이렇게 물을 수가 있겠습니다. 누가 율법을 모르는 자들인가? 율법을 말로는 인정해도 그의 영혼 중심과 삶으로 율법을 부인하면 그가 율법을 아는 자들인가? 예수님인가 바리새인들인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생각하는 자들인가? 예수님을 율법을 거부한 자라 하여 죽이려 한 자들인가? 누가 율법을 거스린 자요? 율법을 모르는 자들인가?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누가 편견에 사로잡혀 사실을 바로 보지 못하고 있는가? 사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할 때에 예수님은 다윗의 오늘 본문에 나왔죠.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여야 한다. 그리고 42절 보세요. 42절. 41절에서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라고 말하며 다 그리스도이시기 위한 두 가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하나는 뭐죠? 다윗의 씨여야 한다. 또 하나는 뭐예요? 다윗이 살던 동네인 베들레헴 출신이어야 한다. 이 두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두 가지에 맞지 않다라고 주장하며 예수님이 그리스도일 리가 없다고 배척한 겁니다. 근데 이건 무리들의 얘기일 뿐만 아니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지금 당국자요, 즉 대제사장 그룹이요, 바리새인들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갈릴리에서 왔지 않느냐 찾아봐라. 갈릴리에서 그리스도가 나겠느냐, 선지가 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실 조금만 예수님에 대하여 저들이 조금만 조사했으면, 아니 예수라는 사람이 와서 무엇인가를 가르치는데
그것이 심상하지가 않습니다. 아니 뭐라고 말하는데 그렇습니까? 성령을 받을 걸 얘기하고 생수의 강이 나올 거예요. 사실 생명의 양식이라고 말하고, 아니 그가 세상에 광야에서 5,000명을 먹였답니다. 아니 그런 일을 다 했어요. 중풍병자 환자를 고쳐줬습니다. 눈뜬 자를 고쳐줍니다. 아니 그런 일을 다 했다니, 아니 어떻게 그런 이스라엘 가운데 그런 일이 있었을까? 아니 여지껏 그런 일이 없었는데 이거 세례 요한과도 다르지 않은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신 것인가? 우리가 알아봐야겠어. 근데 메시아라면 적어도 두 가지 요건은 돼야 할 것이요. 다윗의 씨로, 다윗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와야 하는데 그 자가 과연 그러한가? 성경의 증거를 통해 알아보십시다. 그렇게 알아봤으면 결과가 어찌 되었을까요? 어찌 됐을까요? 알았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쉽게 알죠. 요셉과 마리아를 찾아봤을 터인즉 그가 혈통적으로 어쨌든 그가 알았을 거 아니에요. 요셉의 후손이 아니고 다윗의 마리아의 후손이라 할지라도 그 후손의 혈통 계보는 이어가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가 출생을 실제로 베들레헴에 있다는 사실은 금방 알 수 있는 거죠. 호적하라 하여 갔던 일이니까. 그래서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이 그렇게 쓰여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이 뭐라고 쓰여 있죠? 성경 열어보세요. 열어보세요. 이게 참 너무 중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절. 왜 마태복음 1장 1절이 그렇게 시작될까? 자,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러분 이것이 원문에는 우리만 번역 순서가 그렇고 원문에는 다윗과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예요. 누구부터 나와요? 다윗부터. 마태복음 1장 1절에 딱 선언부터 하는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다윗의 씨에서 났다. 선언부터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되기 위한 조건을 선언합니다. 그 이후에 이어지는 내용 속에서 2장 5절에 가니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합니다. 동방박사가 와서 얘를 유대인의 왕으로 하시니까 누구십니까? 그리스도가 왔겠으나 말하자 그들이 소동이 나죠. 4절에 왕이 대상과 백성의 성을 모아 묻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무르대 5절 뭐라고 되어 있죠? 유대 베들레헴이에요. 11절에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어머니와 마리아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예수님의 출생이 동방박사에서 객관적 증인 삼아 인정됩니다.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입니다. 이 기록의 사건은 단순한 예수님이 태어났던 그냥 우연히 어느 때에 우연히 어느 장소에 태어났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건의 흐름은 유대인들 읽을 때는 가슴 떨리는 일이에요. 마태복음을 읽을 때 내가 유대인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을 믿어야 될 신앙적인 질문을 받고 있어요. 과연 성경을 읽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가 그리스도시라. 그는 다윗의 자손이시라. 읽어나갑니다. 예수의 태어난 2장의 예고를 읽어봅니다. 그가 베들레헴에서 나셨구나. 누가복음 마찬가지죠. 누가복음 2장을 열어볼까요? 누가복음 2장. 4절과 7절에 가게 되면 어떻게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랐던 예수가 베들레헴에서 낳은지에 대한 그 예수님 출생과 관련한 이야기를 적어주고 있습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따라서 이거 읽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다윗의 후손이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물론 요셉의 친혈통적 아들 성령을 잉태하셨기 때문에 그 내용을 쭉 흐름을 따라가면 알게 되어지죠. 근데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출생하게 되었는가를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요셉도 다윗의 족속이기 때문에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어졌다. 그래서 5절에 마리아가 잉태하였던 때인지라 6절 거기 있을 때에 베들레헴에 있을 때에 해산한 날이 차서 아이를 낳았다. 그리고 나서 10절부터 11절 이하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천사가 말합니다.
온 백성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리를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이 사실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에 관한 모든 가르치심과 행하심을 듣고 저자가 과연 어떤 자일까 알고자 하여 사람을 보냈을 때 절대로 모를 비밀이 아니었어요. 이거는요, 알고자 하면 알 수 있는 그런 단순한 사실이었어요. 저들이 알고자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편견을 누가 가지고 있었죠? 누가 고집하고 결심하여 그들의 악을,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것이었을까요? 저들 마음에 가려진 겁니다. 그리스도를 배웠으나 가려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선포된 말씀은 우리에게 빛과 어둠이요, 하나님의 자녀와 그렇지 않은 것, 믿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로 선명하게 구분해 줍니다. 믿지 않는 자들의 모든 핑계와 요구들은 사실은 정직하게 생각하면, 그리고 그거에 대한 답을 얻고자 말씀 안에 들어오게 되면 알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저들이 사실을 파악하기 위하여 알고자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그 선지자 아니냐, 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을까요? 얼마만큼 어떤 상태의 믿음을 가졌을까요? 그들은 일단 지적인 충격과 또 지각에 큰 요동을 하게 된 겁니다. 예수를 보고 자기 이 지각에 요동을 합니다. 저자가 누구이지? 심장이 떨립니다. 그러나 고백하여 나오는 예수의 제자로 따라오지는 않습니다. 아직은 저들은 그런 상태입니다. 저들 가운데 그 충격과 그 도전과 영적 영향력을 어느새 싹 잊어버리고 다 예수를 따르지 않는 자로 평생 살다가 죽은 이도 있겠죠. 그러나 이때쯤에 뿌려진 말씀의 씨가, 주님이 행하신 일들의 영향력이 훗날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여 교회가 탄생할 때 사도들의 모든 선포와 메시지 속에서 저들 심령이 일깨워져 주님 앞에 날마다 주 앞에 나오는 자가 늘어나 3,000명씩 회개하는 역사가 있을 때, 그때 그 무리 속에 저들이 속한 자일 수가 있겠죠. 니고데모의 신앙은 아직은 부족합니다. 니고데는 요한복음 3장에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 들어갑니까? 거듭나야 되느니라. 사람이 어떻게 성이 된 후에 모태에 다시 들어가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스라엘 선생이거늘 어찌하여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그들은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말을 듣고 간 사람이었습니다. 니고데모 마음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가르침을 듣습니다. 행하신 일을 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말을 생각합니다. 성수의 강이 너희 입에서 흘러나온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직 자신이 자기의 자리 속에서 예수 믿는 자로 나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회적 압박과 핍박과 환난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니고데모는 아직 정상적 신앙인은 아닙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9장에 가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부자 사람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함께 그는 또한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는 몰약과 침향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내는 모습으로 자기 신앙을 드러내게 됩니다. 니고데모는 그 이후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게 되죠. 참 특별하죠? 예수님이 죽을 때에 제자들도 흩어졌는데 죽을 때에 장사 지내러 오며 주님의 죽음의 의미를 되새겼던 뜻밖의 사람, 아리마대 사람 요셉, 니고데모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은 믿음 가운데 없는 사람 같으나 말씀의 씨가 그 안에 들려지고 흩어지면서 때가 되면 추수에 거두십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어려서부터 말씀을 듣는 일은 그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언젠가는 열매로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이 그렇게 소중합니다. 그래서 도르트신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웨스민스터 대의론다 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성찬에 참여할 때 은혜를 크게 느끼지 못할 때라도
주께 정하신 은혜의 방편인 신앙의 규례에 따라 충실히 행함으로 은혜 받을 때를 기다리면 반드시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규칙적인 신앙생활에 소중함을 잘 아시고 아이들에게도 같은 신앙을 가르치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훗날에 예수 앞에 너희는 무엇이라고 예수를 고백하고 나올 것이냐? 어느 날 그렇게 되어질 날이 다 옵니다. 우리 인생 중에 신앙을 고백할 결단의 시기가 오죠. 예수는 누구신가? 유대인 가운데 쟁론이 있었으나 근거는 분명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보이는 것입니다. 독수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고 나니 그전에 독수리인 줄 알았던 그 그림 안에 독수리가 새끼를 보호하는 주님의 그 보호하심 사랑도 깨닫게 되어집니다. 성경을 통해 그리스도를 발견하시고 그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그에 속한 것을 자랑으로 여기면서 한 평생의 짧은 인생입니다.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복된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